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48장으로 되어 있죠. 48장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나누면 어떻게 에스겔서를 나누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 해서 32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신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이걸 신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8장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느냐 할 때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32장까지의 내용을 또 줄이게 되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신탁의 내용이 길게 소개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길게 소개를 한 내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신탁의 말씀이 25장부터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포함되는 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전체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결론적인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들, 또 나라의 위세를 떨쳤던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적으로는 먼저 망한 나라들이 있고 또 늦게 망한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지하 세계라는 표현했습니다.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에서 결국은 먼저 망한 나라들도 후에 망하는 나라들도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32장 22절 이하로부터 쭉 나열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또 위세를 떨쳤던 나라죠.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소개해줘요.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서 보면 26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 소개가 되죠. 또 뒤로 내려가 쭉 보시면 29절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면 북쪽 모든 방백들과 모든 시돈 사람도 역시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나라가 결국 거기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나라의 왕을 통칭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쭉 나열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한때 힘을 행사했고 또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들의 운명은 결국 심판과 몰락의 길을 걷게 돼서 결국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수르 나라라든지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했던 그런 나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천하로 활용했던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3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너의 영광과 위대함. 애굽 나라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에덴의 나무들 중 어떤 나라과 같은고. 반어적인 표현이죠.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지하 세계에 먼저 가 있는데 그들보다 더 위력을 펼쳤던, 위세를 떨쳤던 그런 애굽 나라도 결국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나라들은 결국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다 심판과 몰락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을까? 쭉 살펴보면 악한 일에 함께 동맹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서 17절 말씀, 3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 그가 누굴까요? 애굽 나라를 표현하고 그의 팔이 됐다라는 말은 그와 함께 동맹했다라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하 세계에서 만나게 된 데에는 결국 함께 악한 일에 동맹했던 나라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장 18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유명한 나라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을 말하겠죠. 여자들 그와 동맹한 동맹국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함께 동맹한 나라들, 그 악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나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들 나라의 폐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내용이 뭐냐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 이 31장과 32장은 애굽 나라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방 나라들이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떠난 거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높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해요. 결국 이런 애굽 나라나 아수르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넘어서서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 32장에서 계속 반복구처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들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자신들이 위세를 떨칠 때 천하를 호령하고 다녔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넘보지 못할 만큼 권세를 떨치고 또 많은 그런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던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심판들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다시 또 쇠퇴하고 망하고 몰락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결국 또 쇠퇴하고 몰락하고 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들 나라를 심판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 심판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결국 모든 지하 세계에서 그들이 다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두에 소개했듯이 이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의 내용에서는 당시의 유다를 향한 심판의 신탁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이 에스겔서 7장의 내용도 바로 그 무서운 심판이 유다에게 닥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 아주 임박한 심판이 지금 닥쳤다는 사실들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적인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유다 나라도 망하고 이방의 나라들도 망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이방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심판을 당하는 것과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역사 심판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심판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징계라고 말해요. 징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이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역사 심판의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벌하실 때도 징계의 성격이지 그들을 온전히 죄값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역사 심판의 내용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값의 형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들을 걸어갈 때 자녀에게 징계를 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 자녀를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역사 심판도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이 된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고요.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들 속에서 정신 차리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두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할 때 이런 남은 자들이 결국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의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신실한 자들 혹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해요. 징계와 또 가혹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태상이라 그래서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지하 세계에서 만나게 하신다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바닥까지 낮추세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와 같다. 잠언서 그렇게 가르치죠. 교만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 이런 역사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낮춰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들의 낮아짐은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들도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그 옆에다가 표현해 봤어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은 결코 사람을 우상처럼 높이 받들지 않죠. 그렇다고 사람을 아주 비굴하고 아주 비참한 존재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 자리를 넘어서는 게 결국 뭐냐? 떠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 안에 머무는 것이 곧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디자인하고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대단히 피상적인 이야기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두신 그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머무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순경 가운데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거나 반대로 역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닥치게 되거나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이유로부터 너무나 큰 이유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쉽게 떠나버려요. 힘드니까 나 지금 그거 못해요. 지금 어려우니까 나 그거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는 핑계로 못한다고 그 자리를 떠나고, 또 너무 잘 되면 또 하나님을 또 망각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유, 큰 이유, 별것 아닌 것, 때로는 큰 것들 다 이유 삼아서 우리의 자리를 쉽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이 간직하면서 이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은 결국 예기적인 성격이고 전조적인 사건입니다. 뭐에 대한 예기적이고 전조적인 사건일까요? 최후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다 할 것 없이 선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게 될 심판에 대한 전조 사건 혹은 예기적인 사건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최근에 죽었던 사람이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심판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남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다 그래서, 지위가 높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하를 떵떵거리며 호령했던 아수르 나라라든지 애굽 나라라고 해서 그들이 지하 세계를 피해가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권력이나 위세나 영예, 지위 이런 것들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것 외에는 그 심판에서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스겔서 7장에서 그런 말하죠. 그것들이 다 뭐가 같이 된다 그럽니까? 돈이나 재물이 다 오물이 되고 말 것이다. 오물처럼 여겨지고 말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최후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치 있게 보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어떤 형편과 처리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심판, 어미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 진정한 가치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물질신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말하고, 권력이면 모든 게 된다고 말하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호령하듯이 여기게 되는 수많은 가치거리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로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을 계속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안주하지 말고 더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